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할 때 난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장 앞에 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만약 돌아간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장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과 인사를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냥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얼버무리며 가식적인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은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유가족에게 어떤 멘트를 많이 하시나요? 목사님 교회 교인의 상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외부인의 경우에 하시는 말씀은 혹시 다른가요? 네, 질문입니다. 일단 기도하는 건 쉽잖아요. 영정 앞에서 기도하는 거야 유가족이 안 들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소리내서 기도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라고 생각되시면 저는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주님, 이 가정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기도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별하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 3일 동안.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유가족들을 품고 위로함으로써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전도의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거니까 안 믿는 분이라고 했더라도 영정 앞에서 기도하는 건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이 가정이 예수님 잘 믿고 이 슬픔을 잘 극복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될 텐데, 이제 어려운 게 유가족에게 인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건 좀 쉬운 반면에 안 믿는 분인데, 근데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게 왜 위선이고 마음에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천국에 갔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빈다고, 저는 그 정도면 제일 적합한 인사 같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죽은 분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없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면서, 지금 코로나니까 어렵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껴안아주고, 그렇게 껴안아주는 게, 저희 아버지 이렇게 떠나셨을 때도 교우들이 와서 저를 꼭꼭 껴안아주니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울면서, 아니면 같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꼭 안아주기만 해도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꼭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이 필요하다면 고인이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빈다고, 힘내라고, 이 정도 하면 저는, 가식이라고 왜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때로는 가식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 마음 편하자고 그분에게 그냥 돌아가신 분이 지옥 갔으니까 주님의 위로도 안 빌어야 되나요? 저는, 그리고요, 그분 지옥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영접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일 때 교회 안 다니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 예컨대 우리 집사님이, 아버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몇 주 계셨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의식 없다고, 근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대 중환자실 하루에 2번씩 면회되는데 낮하고 밤 11시인가 12시인가 그랬어요. 낮 11시 12시인가 하고 하루에 2번. 근데 목사님 미안하지만 낮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마지막 이제 인사하려니까 친척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한 번에 한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안 되니까 밤 시간에 와서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새벽 예배 가야 돼서 일찍 자야 될 저에게 밤에 와서 근데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에브리데이 갔어요. 거의 매일 밤마다. 그리고 나는 밤이 더 좋다고. 낮에는 차가 막히는데 밤에는 차가 뻥뻥 뚫리니까 뭐 교통 체증도 없이 딱 가서 그 교회다가 대고 아버님 교회다가 대고 제가 계속 복음 전했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말은 못하는데 이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이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아빠 목사님 온 거 안 하고 알면 내 손 눌러보라고 누르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들었냐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영접했냐고 누르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갈 거 믿냐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대답을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딸하고. 그래서 딸은 천국 갔다고 확신해요. 저도 확신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도 한 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 성도님들이 또 꼭 오른쪽 강도라고 그러는데 오른쪽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오른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한쪽 강도라고 왼쪽일 수도 있는데 왜 꼭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한쪽 강도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라고 지난번에 강의에 질문 있더라고요. 낙원하고 천국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낙원이나 천국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 천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접한 거잖아요.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눈에 볼 때 안 믿은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주님 영접할 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유가족은 예수님을 믿는데 고인은 안 믿어요. 그때 유가족들에게 천국 갔다 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른다고 말해요. 당신들이 기도했고 복음 전했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저희 작은아버지도 그렇게 구원받았거든. 평생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병원에 갈 때도 안 믿었어요. 근데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영접했거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올 여름 휴가에 제가 여수에 가서 애양원에 갔는데요.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죽는 날 손동길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막둥이 아들이. 남편 죽을 때 아들 낳은 거예요. 그분이 손동길 목사님. 그분을 만났는데요. 애양원에 가서 여러분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죽였던 1948년에 그 여순 사건 때 좌익 사상에 물들었던 죽었던 그 형제님을 총살시키기 직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았잖아요. 살려내가지고. 그 조재선 형제님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교회와 목사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렸어요. 안재선. 그 형제님을 마지막 순간에 이 손동길 목사님이 자기 무릎에서 사도신경 따라했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48살에 손양원 목사님도 48살에 공산당들에게 1950년에 두 아들 잃고 2년 후에 총살당했고요.
근데 이제 똑같이 48살의 후두암으로 상계동에서 살다가 이분이 안재선 씨가 이렇게 가셨는데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학을 띠면서 기독교 신앙을 평생 버리고 살다가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손동희 권사가 쓴 책에는 신학하고 미국에서 목회했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목사한 적도 없고요. 미국에서 목회한 적도 없어요.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딸 손동희 권사가 거짓말로 책에다가 쓴 거예요. 신앙을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사도신경 따라했대요. 손동희 목사 무릎에서.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남아.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나? 그냥 구원 받았으면 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천국 갈 수도 있는 사람을 뭐 괜히 뭐 지옥 갔다고 말할지도 마시고요. 또 주여주여해서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천국 안 갈 수도 있어요. 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겼을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 아시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남아있는 유가족들 위로하고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례식장에서 예절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에서 너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문상 온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요. 교회에서 왔는데 예배 좀 드려도 되겠느냐.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사람들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 인사하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분들이 또 여기서 사람 죽었는데 뭐가 좋다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종교가 없는 분들이나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례식장에서 어쨌든 또 저는 또 막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천국 갔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막 기쁨에 사라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 슬퍼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천국에 간 걸 못 믿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천국에 간 거 믿지만 이 땅에서 이별이 슬픈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니었는데 전도사 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것도 일찍 죽었어요. 60대 초반에. 근데 이 권사님이 막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엄청 웃으면서 남편 천국 갔다고 그 며느리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미쳤나? 아무리 남편이 천국 갔다고 60대 초반에 갑자기 이렇게 가셨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막 천국 갔다고 막 이렇게 하지? 우리는 이해해요. 교회 다니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것들 미쳤나고 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국 갔다고 장례식장에 가서 제발 좀 푼수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 믿는 분들도 다 이렇게 문상 오고 하는데 그 슬픔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천국 갔다라는 소망이나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별이 슬픈 거잖아요. 남아있는 우리들이 견뎌내야 될 힘겨운 시간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거 저는 좀 가식 떨어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가식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주님의 위로를 빈다고 말하는데 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쯤 할까요?